자, 오늘 신론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신학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 강좌를 하는 목적은요, 바로 진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이죠. 지금 1980년대 중반에 와서부터 오늘 한국 기독교에서 그 교리 공부가 실종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주로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철저히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요, 변천되면서 이제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는 주관적인 영성 체험, 그렇죠, 주관적인 신앙 체험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삶 속에서 내게 행복과 성공을 주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냐, 이제 우리 기독교 심리학, 뭐 이러한 내적 치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범람하면서 교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지금 정규 신학대학에서도 교리, 어떤 정통 교리에 대한 공부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모든 그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쳐지는 게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국은 주관적인 어떤 신앙 체험, 그걸 이제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신학대학이 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탄탄한 교리에 기초를 두지 않은 설교에 이제 신앙의 주안점을 두면서 마침내 그 신천지 같이 아주 탄탄한 그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모든 교리들이 가짜이고 또 자체 순환 논리에 의한 거짓 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기독교에서 몸담고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던 많은 신자들, 20년, 30년 했으면 굉장히 교회 중지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많은 대거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는 초신자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동안 하던. 그럼 왜 갔을까요? 영적인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목회에 있어서도, 그 목회학이나 또 신학에 있어서도 왜 교인들이 갔을까? 그들이 다 정신 돌아가는 게 아닐까? 우리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 신천지의 뭐 어떤 행사들이나 그 일들 보면 좀 비정상적인 그러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광신주의적인 그 사람들이 다 정신이 좀 돌아간 사람일 것이다, 비정상이다, 미쳤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간 사람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신앙생활 20, 30년씩 했던 사람이 왜 갔을까?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설교만 가지고는 그 진리를 깊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교리 공부를 통하여 탄탄한 기초가 됐을 때 진리를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신학을 배울 때 이 탄탄한 바른 신학에 기초할 때 진리가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성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그 진리에 대한 갈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제시해주고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그 신천지로 많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신천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다시 진리를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진리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교리 공부가 이제 한국 교회에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주로 그 교단, 교파, 신학에 근거한 교리를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많이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신학 강좌를 개설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교리보다 더 한 계단 더 깊은 차원이 이제 신학이거든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신학 공부하면 그 뭐 목회자 될 사람들 배우는 거, 평신도들은 필요 없는 학문,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종말의 끝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굉장히 격렬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사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느 시대보다도 신학 공부가 절실한,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른 신학 공부가 절실한 시대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심화되면서 미혹하는 영역이 굉장히 아주 첨예화되고요. 미혹하는 그 세력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진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고 있는 것을 정면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려면 어차피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운동을 벌이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갈 운동이지만 바른 신학 운동을 제가 지금 이제 서서히 펼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획을 긋는 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단순한 교리 공부가 아니에요. 저는 신학 공부입니다. 특히 신학 중에서도 조직 신학 가운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 뭐냐면 신론이에요. 여러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삼일체론, 천사론, 마귀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직 신학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그 분야가 어디냐? 신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신론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처음 신학을 접한 사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는 낯설어요.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는 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보질 않아서 낯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아주 익숙해져요. 그럼 익숙해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신학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체험에서 전해서는 안 되고요. 그 신학적인 독특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는 이단으로 안 몰리다가 그게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알려지면 이단으로 몰리느냐? 이 사람들이 신학적인 용어를 안 사용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자꾸만 자기가 만들어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정통 신학자가 볼 때는 이건 이단이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단이 아닌데 많은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단으로 몰리는 거는 그 정통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적인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언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목회자든 평신도든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그 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만 신학적 용어가 처음에는 낯설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익숙해지고 그런 익숙해진 그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아주 깊이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 넓은 바다에 그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무진장 이렇게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제가 서론 부분이 좀 길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천지를 이기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교리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것도 바른 교리. 저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 바른 신학 그 회복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천지 같은 엉터리 이기다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교인들이 신학을 몰라요. 깊이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년 전으로 해서 아마 신천지하고 저희 바른 신학 말씀이 대항하면 그건 완전히 패배하게 돼 있어요.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신론에서 지금 세계의 다양한 세계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범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신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범신론이라는 게 뭘까? 자, 범신론은 그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체로서의 신이 존재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우주 만물 안에 그 신이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 이 자연이라고 말하는 이 우주 자체를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 굉장히 경외심을 느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웅장한 그 자연을 보면 경외심을 느껴요. 어떤 신비함을 느낀단 말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들어보셨죠? 그랜드 캐년. 네. 그 네바다주, 콜로라도주.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그때는 벤이라고 그래요. 봉고를 타고 이제 그 콜로라도. 그 혹시 그 노래 알아요?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에.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그 가곡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뭐 님이 그리워, 뭐 흐르는 강,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콜로라도를 쭉 그 주를 이렇게 따라가던 네바다주로 가는 거기 가다 보면 그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정말 그 우리 한국에는 이제 155마일이잖아요. 휴전선이. 그 능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해서까지 600마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콜로라도 주를 거쳐서 거기 그랜드 캐년에 올라가서 산 중턱에서 이렇게 보면요. 한쪽에서 이제 태양이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노을이 지려면 동쪽에 시커매지죠. 이미 그게 이제 돌아가니까 서쪽은 뻘개지고요. 이게 다 보여요, 양쪽에. 600마일이나 되니까요. 뭐 그러면 그런 데에서 보면 압도당해요.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에 아주 황홀하게 압도당하고 특히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캠프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큰 야외 음악당 같은 데가 있어요. 돌로 만든. 그러면 한 500~600명이 모입니다, 밤에. 그 자연적인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원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있잖아요. 카보이 모자를 딱 쓰고 거기서 물론 영어로 하지만 그랜드 캐년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500~600명이 와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거기에 딱 앉아있으면요. 자연적인 빛이 없습니다. 인위적인 빛이 없어요. 하늘 보면 하늘에서 별이 그 말 그대로 그냥 쏟아져 내려요. 그럼 거기에서 압도당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들까요?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그것을 신적인 느낌을 들죠. 자연에 대해서 신적인 느낌을 들어요. 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자연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에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조각품을 만들 때 거기에는 그 조각가의 혼이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적인,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어떤 신을 닮은 거 마찬가지로 자연을 볼 때는 그게 신적인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우주나 자연을 뭐로 봐요?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신론이에요. 제가 조금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 어떤 그 독립적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 우주 전체를 하나의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고 그 자연, 신을 그 신으로 숭배하는 신관. 이거 이제 우리가 범신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범신론에서의 신관은 인격적 초월자가 아니죠. 범신론에서는 이 우주를 초월해 신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신이니까. 예. 사실은 이 우주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보통 자연 법칙이라 그러지만 굉장히 신비한 게 많습니다. 그 인간 신체도 하나의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힌두교에 보면 그 차크라라고 있어요. 차크라. 혹시 그 여기에 인간의 그 골수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그 기가 흐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거고 의학적인 것인데 단순히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주를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기운이 흘러요. 그 우주 전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기운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에서 어떤 연기를 느끼는 거죠. 연기를. 그러니까 자연을 갖다가 신으로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떤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흐르거든요. 우주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도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연 자체에도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신적인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우주를 갖다가 신으로 믿는 게 뭐라? 범신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범신론에서 문제는 뭐냐? 범신론에서는 초월적인 인격적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 자연이나 우주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연이 아무리 영기가 있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비스러운 영적으로 뭔가 충만한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관이죠. 그런데 이제 범신론은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죠. 자연 그 자체가 신이고, 이제 그렇게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자연이 신이긴 신인데 인격이 없죠. 인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범신론에서는 범신론이 말하는 그 신 개념, 그게 우주와 자연인데 그 신은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명상과 합일의 대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왜 명상을 하느냐? 그 신과 합일되게 되는 건데 합일을 왜 하느냐? 그 영기를 갖다가 내가 이용하려고요. 이용하려고. 이렇게 명상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명상을 깊이 하여 그 신적인 에너지를 받느냐가 내 영성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거기는 인격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렇듯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주 혹은 자연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범신론에서의 그 신과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비인격적 절대자 개념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힌두교에서나 불교에서 배우겠지만 대부분의 동양 종교는 바로 이러한 범신론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들도 다 신을 믿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절대자를 인정하고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그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신을 인정하면서 그 신과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그 신은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 신비주의가 모두가 다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범신론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범신론에서의 신은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무엇으로 귀착이 되죠? 무신론이 되어버려요. 범신론은 결국 무신론이에요. 인격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짜신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범신론의 사상을 추구하는 그 뭐 철학 사상이나 이런 사람들 누구냐? 고대 그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이 범신론을 추구했고요. 기원전 한 3세기경 되고, 스토아 학파가 뭐야?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자꾸 들어두세요. 좀 낯설지만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우리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어이고, 아시네요. 마르커스 아렐리우스. 근데 굉장히 그 신사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기독교인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순교시키고. 근데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는 명상록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철학자이었음에 뭐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범신론자였고, 중세의 그 이제 근대에서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시발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기억하시면 스피노자 한 유명한 말 혹시 아시나요? 그렇지. 역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뭐 그런 지식 있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범신론자예요. 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믿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헤겔이 이제 절대정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범신론자였고요. 또 우리 그 현대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의 뭐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슐라이에르마허 이 사람도 범신론자입니다. 헤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범신론자구나. 아까 얘기했죠. 범신론은 뭐다? 결국 범신론의 신은 비인격적인 절대자이기 때문에 결국 무엇으로 귀착된다? 무신론으로 귀착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에서는 불교와 힌두교가 이 대표적인 범신론
종교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믿는 신은 가짜다. 그 신이 아니죠. 범신론이니까. 자연을 신으로 믿는 거니까는 사실은 불교나 힌두교는 무신론 종교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종교 체험이 있거든요. 잡신교예요. 무신론 종교라고 해서 그냥 도만 닦는 게 아니라 그 무신론의 공간에 누가 들어올까요? 계속 도 닦대다 보면 힌두교나 불교에 보면 귀신이 접신하게 됩니다. 특히 힌두교에서 요가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요가는 사실은 수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힌두교와 불교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원래 불교는 힌두교에서 유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니르바나 혹은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도를 닦아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불교는 철저히 명상 위주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냥 참선을 한다는 명상 위주인데 힌두교는 요가라고 하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요게 달라. 요게 달라요. 그래서 몸을 운동을 통하여 이제 그 해탈을 하려고 하는 게 힌두교고 그렇게 하면 몸을 자꾸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진다. 모든 거 스탑 중지하고 그냥 명상만 해라. 이게 불교예요.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런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돌을 계속 닦다 보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귀신이 합일이 돼 버리죠. 네. 그래서 초능력이 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범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조금 낯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범죄신론이라는 또 세계관이 있어요. 범죄신론. 이게 무슨 얘기냐?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만유죄신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만유죄신론 쉽게 얘기하면 온 우주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범신론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범신론은 어떤 그 초월적인 개체적인 그 인격적 신을 믿지 않지만 이제 범죄신론은 유신론처럼 신이 초월적 신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초월적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내재를 강조하는 범신론을 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범죄신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유신론과 범신론을 결합한 신관. 이제 유신론은 초월적 하나님을 믿고 범신론은 내재적인 신을 믿잖아요. 모든 만물이 곧 신이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게 이제 범신론이에요. 자, 그래서 신의 초월도 내재도 강조하기 때문에 범죄신론을 뭐라고 말하냐? 양극적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초월과 내재를 둘 다 받아들인다. 그 양극이잖아요. 초월과 내재. 이게 양극이잖아요. 이 양극을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양극적 유신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신론은 신을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 믿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 신이 창조했으니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범신론은 신을 곧 세상과 동일시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곧 신이잖아요. 자, 그러면 범죄신론은 뭐냐? 세상이 신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신은 세상 이상의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좀 복잡하죠?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범죄신론은 세상이 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범죄신론은 뭐냐? 영혼은 초월적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몸이 이 자연 만물이다, 우주다, 신의 몸이다. 자, 이해가 되죠? 이렇게 몸은 이렇게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 몸이죠, 이 자연이라는 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몸의 구성 요소인 각각의 세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신은 시간에 따라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역사가 발전하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천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이 신의 몸이니까 신도 거기에 따라 변천되겠죠. 예. 그 역사의 발전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신도 불완전한 존재로서 완성을 향하여 우주와 함께 이 세상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초월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신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신은 자연에 예속되어 있고
자연의 발전과 함께 묶여져 있으니까 초율적이면서도 전능하지 않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비인격적 신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좀 이해가 잘 되나 모르겠네요. 자, 이 사상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화이트헤드.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범죄 신론을 과정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정 철학. 이게 무슨 과정 철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과정 철학. 신이 발전해 간다. 세상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간다. 그래서 과정 철학이에요. 그러면 이 화이트헤드는 누구한테 영향받았냐? 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낯설고 이상한 비성경적인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철학, 화이트헤드가 이제 이걸 주장했는데, 이것을 기독교에서 1950년대 여러 신학자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거를 과정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새로운 신학을 만듭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과정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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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프로세스 디알라지라고 그래요. 과정신학 하면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좀 과정철학, 범죄신론을 기초로 해서 한 건데, 자, 이 과정신학은 하나님의 양극성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천적 본성이 있고, 이건 초월적 하나님으로서 본성이 있고,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후천적 본성은 물질적 세상의 변화 과정에 속해 있어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천적인 속성, 또 하나는 후천적인 속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천적 본성과 후천적 본성이 두 가지가 한 하나님을 구성하기 때문에 언뜻 원천적 본성만 보면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니까 인격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같이 보이지만, 또 영원한 하나님 같이 보이지만, 후천적 본성에 따르면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 예속되어 있어요? 물질 세계 자연에 예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은 어디라고? 우주 자연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후천적 본성에 보면 비인격적 에너지에 불과한 거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신학은 만물이 진화해 가듯이 하나님도 진화한다. 그래서 진화론적 신학이라고 말하고요. 또 혹은 고등한 형태의 범신론이라고도 말하고요. 혹은 자연주의적 유신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언어 유희적. 자, 그러면 이런 그 과정 신학이라는 게, 또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 범죄 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되게 되었을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게 과정 신학이라는 게 그 초기 기독교, 그 어거스틴부터 시작하여 루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아니요, 어거스틴 시작하여 이제 중세의 안셀모스, 토마스 아퀴나스, 더 나아가서 칼빈에 이르기까지 이 헬라의 이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그 정통 신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괴물 같은 교리죠. 과정 철학, 과정 신학이. 그러면 이 과정 신학은 왜 만들어졌느냐?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어거스틴, 안셀모스,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그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인간의 고난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하나님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난 불가성, 무감각성을 어거스틴, 또 안셀모스,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이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으로 그냥 도도하게 그냥 우주 저편에 계시고, 인간이 겪는 이러한 그 인간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럼 못하러 하나님 있나요? 그럼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독교의 이 초월적 신개념에 대한 보완으로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인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과정신학이에요. 그리고 과정철학이 거기서 나온 거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우주 자체, 자연,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생사화복에 같이 관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초월적 하나님도 믿지만 내재적인 하나님도 주장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고난 불가성, 무감각성이 과연 성경적인 얘기일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느냐? 이 신의 고난 불가성, 무감각성은 사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나온 거예요. 자, 플라톤은 신은 완전한 존재로 변화가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은 변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으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무감각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신은 기쁨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사랑을 느끼지 않는 무관심한, 이게 이제 헬라의 신관이거든요. 요 헬라의 신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필론. 우리가 보통 필로라고도 말하고요. 또 필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요 사람은 이제 BC 20년에서 AD 한 4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후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이제 히브리 유대교 학자죠. 어떤 면에서는 신학자예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헬라의 문화와 문명이, 학문이 아주 그 번성했던 교육의 도시고, 또 학문의 도시,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문명이 많이 발달한 도시잖아요.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 여기에서 헬라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히브리 사상하고 결합한 사람이 필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판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주장해요. 그 헬라의 신관에서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무감각성을 갖고 있다. 인간의 고난에 대해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필론이 이 책에서 뭘 어필을 하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조는 그냥 운유로 봐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절대 그분은 변화할 수가 없는, 그래서 변화할 수가 없는 뭐 이러한 그 속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 사상을 누가 받아들이냐? 우리 이 초기 교부들이 다 받아들여요. 야,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신학자 한 사람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중요하구나. 잘못된 신학자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바른 신학자 한 사람이 또 어마어마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이 필론이라는 이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그 히브리 신학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아주 악영향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필론의 영향을 따라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죠. 이 어거스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요. 안셀무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며 동정하지만 자신 안에는 연민이나 동정을 경험하지 않으며 인간의 불행에 대해 신적 속성상 슬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나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죠. 야,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라성 같은 어거스틴, 또 안셀모스, 토마스 아퀴나스, 더 나아가서 칼빈 같이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고난 불가성, 인간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이러한 헬라적인 그 신의 어떤 그런 특징을 기독교에 받아들이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교회 안에 퍼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잖아요? 왜 범죄 신론, 과정 철학, 과정 신학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배경은 이해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하여 속성의 교류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 논쟁을 벌였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 인간 예수는 결국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속성의 교류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요걸 갖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한 사람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은 단순히 신성이 아니라 인성만 고통당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속성이 교류하고 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속성의 교류. 속성의 교류. 네, 어려운 용어죠. 신학적 용어예요. 속성의 교류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함께 교류한다. 그러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누가 달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달려 고통당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속성의 교류의 특성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했다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고난의 불가성, 하나님의 고난의 무관심성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어거스틴, 또 안셀모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칼빈이 주장한 하나님의 무감각성, 하나님의 무관심성,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그것을 필론이라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대교 신학자가 기독교에 도입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잘못된 신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도 잘못된 교리가 너무나 많고요. 개신교회도 역시 잘못된 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잘못 해석하게 되겠죠. 네. 그렇지 않겠나요? 네. 그 교리, 신학적인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틀에 따라 해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왜곡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00년 신학 가운데 위대한 신학 사상가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 헬라의 영향을 받고 이교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또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교리가 있고요. 그러면 개신교는 종교개혁해서 변화를 일으켰는데 바른 교리냐? 제가 볼 때는 만만치가 않아요. 개신교 역시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자, 몇 군데를 제가 한번 그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 뭐 이런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한, 관심이 없는, 또 이러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고난에 대하여 함께 동참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대요. 견디지 못한대.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정하고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현대어 성경으로 읽었고요. 신명기 32장 16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겨 그의 질투를 사고 역겨운 짓을 하여 그의 속을 썩여드렸다. 공동번역에 보면. 속을 썩여드렸대. 하나님도 우리처럼 속이 썩나 봐요.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 아파 견디지 못하는 분이지요. 어지간한 것은 용서하시는 분이지요. 비록 우리가 주께 거역하며 살았더라도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도 고통당하시면서 몸소 구해내셨다. 그들을 다만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 건져내셨다. 오랜 세월을 하루같이 그들을 들어 올려 그 품에 안고 다니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공동번역. 하나님이 간장이 있나 봐요. 간장이 녹아내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만이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국률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고통에 참여하신다는 구절들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죠. 첫째는 뭘 배웠죠? 범신론을 배웠죠. 두 번째는 범죄신론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범신론은 온 우주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 혹은 자연 자체를 이제 신이라고 보는 세계관이 범신론이고요. 그 다음에 범죄신론은 초월적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내재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극적 유실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범죄신론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다? 그 하나님의 고난 불가성. 그 헬라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들어온 그래서 필로에 의하여 그것이 기독교에 전파된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 위교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고난 불가성, 무관심성을 가르치면서 여기에 반발하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초월성, 무감각성을 잘못 오해한 것을 이제 내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과정신학이 나오게 되었다. 근데 이건 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초월성과 편재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을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자,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만유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초월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두 가르친다. 편재성과 내재성도 가르친다. 동시에. 이게 성경적인 것이죠. 예. 초월에 있으면서도 내재하여 모든 만물을 돌보고 붙들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